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궁극적 목적인 거죠. 우리 출가 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도 닦아야 됩니다. 그죠? 수행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은, 그죠?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뭡니까? 우리 바른 인간관, 바른 세계관, 바른 진리관, 이런 것이 먼저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 도처에서 부처님께서 바른 인간관, 바른 세계관, 바른 진리관,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또 뭔가 하면은, 제가, 그죠? 선생님들 만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온처, 개근, 재연, 이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처, 개근, 재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37 보리분법이라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전부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살을 붙여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죠,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이 6가지는, 이 중에서죠, 우리 근은 빼고, 온처, 개, 재연, 이 4가지는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그죠? 그 전에 말씀드리지만, 반야신경의 핵심이 온처, 개, 재연이 공이라는 거. 그죠? 그죠? 직관하는 거, 요걸 다 거치는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그죠? 조견, 온, 개공부터 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원의 가르침은 뭐냐?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불교의 인간관이다. 됐죠? 불교의 인간관 혹은 인생관, 특히 불교의 인간관이다. 요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불교의 세계관은 뭐냐?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요새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리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 불교의 진리관이 뭐냐? 불교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 불교에서는 진리를 4가지로 본다. 사성제가 불교의 진리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인생과 우주의 법칙으로서 소위 말하는 연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12연기로서 연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요새 말하는 관자를 붙이고 이야기하자면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온처, 개, 재, 연, 이 가르침이다. 됐죠? 그죠? 오늘 하고 또 말겠어요? 아닙니다.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뭡니까? 해제해서 나갈 때까지 못이 박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죠? 또 1년 뒤나 2년 뒤에 만나갖고 있잖아요. 불교에 뭐를 가르칩니까? 기본 주제 6가지가 뭔가 이러면, 그죠? 딱 닫아봅니다. 딱 요래봅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다음에 만나면, 그죠? 다음에 이제 만나면, 그것도 요즘 스님들 비구게 받고 비구니가 받으면 맞짱 뜰라 그랬긴데, 니도 비구고, 나도 비구고, 그죠? 아닙니다. 이건 이제 농담이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럴 리는 없고, 그래도, 같은 비구면, 저는 스님들 3이라고 요만큼도 다르게 보고 그런 거,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스님들이 다 비구게 받고, 이렇게 해서, 그죠? 같이 진정한 도반이 돼서, 이렇게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냐. 인데, 우리 이제 이 중이란 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은 장판대가 묻으면 눈이 잘 안 보이거든. 그죠? 저도 제일 있잖아요. 장판대 마이가 어깨에 힘 들어갔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중노릇 10년 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톡 한 10년 되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좀 상자 있는, 그죠? 도반 스님들 봐도 그렇고, 그죠? 그것도 그 스님들 미치겠대요. 한자 비구게 받고 이래갖고, 그죠? 이제 중노를 한 7, 8년 이래 된 거 어깨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굉장하다 그러고, 또, 제 아는 또 스님 또 그죠? 또 상자는 더 하고, 그래서 그 스님, 내하고 맞짱 뜨자는 말이지. 이랬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체성이 있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님들도, 그죠? 이제 10년 될 때까지는 힘들어 가거든요. 그럼 20년 될 때까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하는지 모르게 휙 흘러가고, 이제 20년 되면 문득, 아이고야. 내가 벌써 중노릇을 20년 돼. 그때 되면 벌써 나이도, 그죠? 40, 51에, 특히 요새는 좀 출가를 늦게 하니까, 그죠? 나이도 50대 피고, 이래 되면, 그죠? 이래 합니다. 그런데 30년 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겁납니다, 이제. 제가 지금 그때거든요. 겁납니다. 중노를 한 30년 하니까 정말로 겁납니다. 내가 중노를 무엇을 했는가 싶고, 그죠? 내가 지금 남한테 내어놓을 게 도대체 뭐 있는가 싶고, 그죠? 와, 겁납니다. 그래서 누가 그죠? 특히 절하겠다, 인사하겠다, 이러면 제일 싫습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그냥 제가 좀 인사하겠다, 이러면 그냥 체면치료를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그냥 합장 이래 하고 나면 좋은데, 그죠? 와서 앉아라 해서, 그죠? 큰절 데서,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그죠? 남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뭔 이야기하다 또 이런 헛소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 됐고요. 그래서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깨달음 하는데, 그죠?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초기 불교에 보면은,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명 등의 연기 구성 요소가 빛발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다. 됐죠?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달은 것, 혹은 연기를 깨달은 것.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앞에 조금 전에 한 팔정도의 뭐 내용하고 같아요? 정견의 내용하고 같죠, 그죠? 그렇죠? 우리 정견대로 깨달아야 그게 깨달음 아닙니까?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도 사성제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연기를 아는 것, 이렇게 데피니션이 되고 정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바로 사성제를 깨달은 것, 연기를 깨달은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정확한 대답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어느 문자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그죠? 그 선문답식으로 이렇게 팍 깨달은 걸 표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압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그죠?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정확하게 데피니션 하는 것도 억수로 중요하다. 특히 요새 같은 현대 사회에 있잖아요. 불교가 왜 이 세상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나라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그죠? 다운된다면 왜 다운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정확한 그거를 요새 말로, 요새의 사유로, 요새의 언어로 이 세상에 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요새 한자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제 말 공감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50대, 40대, 30대, 20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20대, 1대는 뭡니까? 회사 취직해도 대기업 취직해도 자기 이름도 한글로 못 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 불교는 자꾸 이제 한문에만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 이 사회로부터 자꾸 격리되는 거 아니야?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저희 큰 또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그 국민학교 이때만 해도, 그죠? 국한문 혼용 시대였잖아요. 그죠? 신문에 보면 옛날에는 한문이 잔뜩 한자가 잔뜩 섞여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한자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국어 전용 시대로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나 저나 저 54살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제 또래가 한국에서 한자 혜택을 못 받기 시작한 첫 출발로 제일 불쌍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새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다닐 때 4, 5, 6학년 교과서에 한자가 섞여 나왔습니다. 제 연배 되는 분들 아시죠? 인정하시죠? 저보다 다 연세가 작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선원장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국민학교 교과서에 제 3학년 될 때까지 이래 보니까 4, 5, 6학년 교과서에 한자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 5, 6학년 되면 한자 배우는 겁니다. 이랬는데, 우리 4학년에 딱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 한자가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싹 없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고 한자 하나도 못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 갔잖아요. 중학교 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또 한문 교과서가, 한자 교과서, 한문 이런 게 다시 한문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에서. 우리 2학년 때부터. 그죠? 2학년 때부터인가 나왔는데, 우리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쳤거든요. 시험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 방침이 뭡니까? 우리 1학년 때부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죠? 1, 2학년들은, 지금 1, 2, 3학년들은 고등학교 시험에 한자 안 나온다. 이래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한자 안 나오면 한자 공부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명문고등학교 가는 게 지상 목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안 나오니까 한자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또 우리가 또 고등학교 1학년 이래 들어가니까 또 한자가 또 교과서에서 또 폐지가 됐습니다. 또 사라졌거든요. 막 그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또 우리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래 되니까 또 한자가 또 부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3학년 때 그 국어 교과서에 막 독립선언문인데 보면 막 한자가 억수로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과로 섞여서 다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죠? 대학교 시험 치는 사람들은 한자 시험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럼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대학교 시험이 안 나온다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한자 공부 못 했고, 중학교 때도 못 했고, 고등학교 때도 못 했고, 그럼 대학교 가니까 뭐 이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수학과니까 한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 했습니다. 이제 출가했습니다. 강원 가서 뭐 한자를 제대로 했을 건데, 그죠? 한자 한문 공부를 제대로 했을 건데, 저는 누굽니까?
스님들하고 똑같은 수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선방에 획 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있잖아요. 선방 한 몇 년 된 거 가니까 야, 도대체 강원에서 뭐를 배우는 거 좀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배우는 거 물어보니까 치문 배운다 그러대요. 그래서 치문이 뭔고? 그때 말만 들었지. 그죠? 몰랐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치문 그거 좀, 한번, 이래갖고 있잖아요. 어째 이제 아는 스님이니까 강원 댕기는 스님한테 해갖고 치문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봤어요. 그런데 막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치문이라고 해서 그래도 제가 한자 한 천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한자를 안 배워도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죠. 천자 정도는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치문을 딱 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그죠? 한 페이지에 아는 한자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공감하죠? 치문 보신 분들, 한자로 보신 분들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한자 아는 게 한두 자밖에 없어요. 이야, 강원에서, 저는 강원을 억수로 무시했거든요. 그죠? 강원에 안 갔으니까. 억수로 무시했. 이야, 그것도 1학년에 이래 어려운 한자를, 이래 어려운 책을 배우나 싶으니까 막, 와, 이거 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럼 알고 싶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이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거 없냐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도, 그죠? 그래서 막 이래저래 물어보고, 그것도, 누굽니까? 안상호인가, 뭐, 우리, 그죠? 옛날에 그 번역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 안진호, 맞습니다. 그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 있잖아요. 동종예일이 된 거. 우체국에 가서 또 구해서 그걸 봤어요. 왜냐면 이제 궁금해서 안 되겠는 거라요. 나는 선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강원 1학년 있잖아요. 1학년에 막, 이래 어른 한자를 배운다 싶으니까 막, 덜컥 막 이게 막, 어쩌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한글 번역을 갖고 또 보니까, 내용은 뭡니까? 에이씨, 내용 보니까, 그죠? 나 지금 1시간 만에, 1시간도 안 걸리고 다 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중로로 자료를 그밖에 없잖아요. 내용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는 말해줄 때부터 지금 화두에 미쳐갖고요. 성관책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불광의 광덕 스님이 번역하신 성관책진이 그때 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앞에 뭐 사자 그림이 있는 거 뭐 그래갖고, 그죠? 누른 그런 표지로 해서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거를 구해갖고 봤는데 막, 그죠? 화두에 대한, 그죠? 막, 진짜 그거를 막, 마음을 돈발시키죠. 맞죠? 스님, 성관책진 다 읽어봤죠? 스님들은. 맞죠? 그죠? 안 읽어본 스님들은 그 필독 씁니다. 그죠? 수자들은. 그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관책진 보고 제가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죠? 내가 화두 확철되고 광도중생할 게라고, 그죠? 이빨을 부두둑 갈고, 그죠? 원을 세우고 이랬는데, 내용을 본 게 치문 그거 뭐, 성관책진의 변화만 사실은, 이러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치문 읽어본 분들 있죠? 성관책진하고 치문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으로 갖고 보면은, 치문이 성관책진 어디쯤 따라갈까요? 발새에 낀 때 정도? 이건 너무 이제 혹심한 표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성관책진이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에이씨, 한문만 어려웠지, 뭐,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탁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뭡니까? 속이 확 편해지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제 이야기는, 그죠? 뭔 이야기하다 또 이래 됐나? 한문 교육을, 그죠?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자란 세대입니다. 그건 말로 제가 한문 이야기 했어요. 예? 예? 마다기리 됐어요, 지금. 깨달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한문까지 갔어요? 어쨌든, 그죠? 각설하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 한국에서 점점, 그죠? 국한문 혼용하다가, 이제 한글 전용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벌써 70년대,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이래 들어오면 완전히 한글 전용 시대 돼갖고, 신문에 한문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점점 다 없어지고, 조선일보에서, 그죠? 그래도 끝까지, 그죠? 한문 써야 된다고, 그죠? 빡빡 씌워서 했더만은 뭡니까? 이제 이거 전혀 인기가 없으니까 뭡니까? 80년대 중후반 돼서 특히 90년대 들어가 조선일보도 뭡니까? 완전히 한글 전용 돼버렸잖아요. 한자 쓴다는 게 뭡니까? 이름 한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100% 지금 한글 전용화 시대인데 우리는 뭡니까? 이야기하면, 그죠? 전부 특히 강원 졸업한 선생들은 뭡니까? 막 말 속에서 한자가 두두두둑 튀 나옵니다. 그럼 자기는 유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그죠? 중수가 되는 50대 밑으로 한문을 못 배우고 지금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더군다나 40대, 30대, 20대 내려가면 한문 하면은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차라리 제 막 사투리 써갖고 있잖아요.
막 그저 수확한 사투리 써갖고 막 이리 막 급하게 다다다다닥 하는 제 말은 알아들어도 한자 써서 이야기하는 스님들 이야기는 정말 못 알아듣는. 제가 실제로 여러 사람들한테서 그걸 들었습니다. 스님들 공감하시죠, 그죠?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뭡니까? 우리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한글 전용 시대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한글 영어 혼용 시대잖아요. 맞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스님들은 곧 출국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제 이야기 충분히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글 영어 혼용 시대입니다. 완전히 영어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놀란 게 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영어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그래 하잖아요. 애플, 오렌지, 그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갖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영어를 막 이명박 씨가 그죠? 막 이래갖고 영어를 막 부추겼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정권 인수하던 뭡니까? 무슨 여대고 숙명여대 총장하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했잖아요. 그래갖고 뭡니까? 오렌지라 하면은 안 되고, 제가 왜 이제 그거 이야기, 그때 그래갖고 막 난리굿이 한번 났잖아요. 오렌지라 하면은 잘못된 영어라고,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고. 오렌지라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어린지, 이래 해야 된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스님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그때 행제 생활할 때니까 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태국에서 인터넷으로 그걸 봤어요. 그건 요거 분명히 난리굿 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부터 해갖고 난리굿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뭡니까? 우리 사회는 영어를 부추기는 사회가 되고,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해서, 대행자부터 해서 전부 다가 영어를 부추기는 그런 게 되고,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지금은 국어, 영어 혼용 시대잖아요. 애들 노래 보십시오, 노래. 옛날에는 그래도 그죠 한글로 했는데 요새는 전부 뭐가 섞여 나옵니까? 반도 넘잖아요. 전부 영어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가수들 그 그룹 이름도 뭡니까? 영어잖아요. 원더걸스. 그죠? 원더걸스 뭐합니까? 노래 대히트한 노래 제목이 뭡니까? Tell me, tell me, tell me. 그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나 다 따라 부르는 노래가 뭐가 기본 그깁니까? 영어 노래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죠 뭐하나 기에 이거 그죠 tell me 해서 이렇게 샀지면은 흥얼흥얼 되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억수 슬프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이미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영어가 판을 치는 사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알지도 못하는 뭡니까? Baby one more time. 예를 들어서 그죠? 저는 한 인도 10년 살다 보니까 영어는 그래도 그죠? 발음은 하도 고약하지만 들으면 대충은 이해합니다. 그죠? 대충은 이해하고 대충은 알아듣고 설하면 대충 설 정도는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노래 전부 뭡니까? 이거는 요새 잘 모르지만 유행하고 있는 노래에 영어 반 안 들어가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선생님들 물론 요새 그죠? 이제 출가하시고 3위 때니까 노래를 못 들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 불교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법회도 하고 법문도 하고 저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는 안 했지만 하면 인기 좋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tell me 이런 것도 해서고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죠. 영어 저는 일반 제가자들 법회 가면 나름대로 영어도 많이 나름대로죠. 막 섞어 씁니다. 그죠? 어려운 거는 못 섞어 쓰지만 그죠? 쉬운 거 있잖아요. 듣고 누구든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거는 그죠? 그거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저는 꼭 하면 미국에서 본 그 텔레비 나온 유명한 영화를 저는 예를 들거든요. 정말 저는 감명 깊게 영어로 하니까 대충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던데 거기 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주인공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어떤 미국 맨하탄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 배경이고 맨하탄에 100몇십 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주인공의 직업이 뭔가 하면 펀드 매니저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최고 앞서가고 인기 좋은 직종이 바로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맨 컴퓨터 앞에 바삭, 그죠? 이거 사고 팔고 이래갖고, 그죠? 우리말로 하루에, 그죠? 몇십억씩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억수로 받겠죠, 그죠? 돈을 버는 날은 좋겠지만, 이제 망이 버는 날은 또 그러고, 그죠? 그리고 낮에는 죽으라고 이 컴퓨터 갖고,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서너 시 넘으면 어떻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주중림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미국 최고, 그죠? 맨하탄 최고의 주점 이런 데 가갖고 있잖아요. 술 마시고, 그죠? 마시는 게 다 양주겠죠, 그죠? 담배 피우는 건 또 다 양주 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양주 마시고 양담배 피우고 막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이래갖고 밤에는 이제 막 그런 막 주죽는 막 허우적 살고 또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정신 차리고 막 이라고 펀드 매니저 해갖고 또 그거 하고 그래갖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죠?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죠? 밤에 또 그래갖고 주중님 빠지고 술에 착 흔들 채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울 겁니까? 그죠? 정말 독합니다. 곱니다. 푹 일하다가 그죠? 어느 날 밤에는 그죠? 막 이제 그 무작정 그 맨하튼 110몇 층짜리 그 꼭대기까지 있잖아요. 무작정 걸어 올라갑니다. 그죠? 참 그냥 참 독합니다. 독하죠. 괴롭습니다. 그죠? 탁 걸어 올라가고 맨 꼭대기 그 옥상 있잖아요. 그거 탁 올라가고 맨하튼 그 거리 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맨하튼 거리를 그죠? 그 막 불 바삭바삭 하는 사거리 막 온갖 그 거리와 빌딩 그거를요. 탁 내려다 보면서 그죠? 한다. 술이 취해가고 그냥 한다. 그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뭐겠어요? 예? 그 미리 이야기를 해피갖고요. 예. 그때 딱 내뱉는 말이 Who am I? 이라더라고요. 요 정도는 뭡니까? 50단어 수준이죠. 그죠?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Who. 의문대명사 Who. am I는 뭡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Who am I라는 가장 그죠? 쉬운 말로서 그죠? 한마디 탁 내뱉는데, 그걸 보니까 뭔가, 그죠? 가슴, 미국 사회는 벌써, 그죠? 그 최첨단 사회는 그만큼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 나는 누군가. 그죠? 우리 화두기도 하면서, 그죠? 바로 나는 누군가. 이것이 제일 근원적인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이렇게, Who am I? 이라는데, 와,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실제로 영화 이런 거 가끔 주말에 한 번씩 보면, 그죠? 불교적인 이야기가 거의 있잖아요. 매주 막 거의 대부분이 불교적인 이야기 합니다. 막 전생 이야기, 전생, 내생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막 중국에서 막 이래 갖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벌써, 그죠? 그때 벌써 이제 한 10몇 년 전이거든요. 벌써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억수로 증폭했었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유력한 종교가 불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미국의 그 주력 종교가 된다고, 기독교를 능가한다고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인텔리 불교, 배운 사람들의 불교가 되는 것이 미국 불교의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그죠? 배운 사람들이 불교를 안 하니까 제일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은, 오히려 미국 불교는 배운 사람들의 전유하는 불교가 돼서 대중화가 늦다고, 그게 미국 그 불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흑인들이 불교를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요새 최근 또 그걸 보니까 흑인들 불자 수가 또 억수로 또 늘어난답니다. 그러고 미국 그 유태인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의 70%가 불교를 다 경험해도,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위크인가 그 어디 번역해놓은 거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유태인들의 70%가 불교를 다 경험했고, 불교에 대한 그걸 갖고 있고, 한 번씩 수행도 해보고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는 불교로 개종을 했답니다. 그죠? 종교가 뭐냐 하면은, 불교는 특히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40%는 뭔가 하면은, 집에서 있잖아요. 그냥 부처님은 집 밖에 있잖아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짠디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부처님 이래 모셔놓고 있잖아요. 일종의 장엄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뭡니까? 그 밖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응접실 같은 데도 그죠? 불상을 모셔놓고 일어나고, 자기들 사는 생활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서가고 뭐라 그럽니까? 유태교 그 성전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태인들은 이미, 그죠? 불교에 대한 그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정포이냐고. 와, 그 사람이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불교는 고를 이야기하는 종교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유태인들의 말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는 고로부터 출발해서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다. 무작정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고. 그죠?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종교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태인들의 말로 가장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데, 뭐, 입이 쫙 벌리다. 와,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죠? 불교에 대한 이해가, 그죠? 우리보다 훨씬 뭡니까? 바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세계 불교계를 리드하는, 특히 상자불교가 세계적으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훨씬 상자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이 상자부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비구보디라는 스님이거든요. 지금 70 넘었고요. 스리랑카에 주하고 계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요. 유태인 출신입니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은 미국 사람인데 출신 성분을 따지면 유태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27살 때까지 심리학 공부해갖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바로 27살 때 스리랑카 건너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중도를 한 분이거든요. 정말로 훌륭한 번역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이분이 지금 유태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서양에서 상자부 불교를 이끌어온 대로 보면 내 스님이 전부 뭡니까? 유태인 출신입니다. 제일 처음에 냐나틸로카라는 스님인데요. 서양 최초의 스님이랍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사셨던 스님인데 서양 최초의 스님이라는데 이 스님은 국적은 독일인데 태생은 뭡니까? 출생은 유태인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냐나포니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98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한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스님인데 이분은 영국 출신인데 또 뭡니까? 유태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냐나몰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출가를 늦게 했습니다. 40몇 해 출가했는데, 그죠? 영국군 공군 조종사 하다가 6.25를 한다.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출가해갖고 한 10년 동안 바삭만 최고 멋있는 번역을 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번역한 대표적인 게 청정도론 있잖아요. 청정도론 영어 번역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다 전부 이 스님 영어 번역이 통용될 정도로 정말로 평생을 번역만 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있잖아요. 출가해갖고부터 막 10년 동안 빨리 배우고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머리도 육수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10년 동안 죽으라고 번역하고 실제로 번역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번역하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죽었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때가 아마 56인가 이제 됐는데 이 스님이 그죠? 그때 심장마비 안 걸리고 했으면 지금까지 더 멋진 번역이 많이 나왔을 건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 비구 보디 스님입니다. 유태인입니다. 그 외에도 유태인 출신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코제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도 이래 알고 보면 유태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양에서는,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그죠? 제가 번역한다고 해서, 그죠? 이래 자랑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불교가 다시 퍼지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한글화 돼야 됩니다. 맞죠? 그죠?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님들도 앞으로 이제 법문을 하셔야 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고뇌를 해보십시오. 그죠? 이 오온의 색수상행식을 뭐로 한글로 옮겨야 될 것인가? 이것만 갖고라도 제대로 고민을 하면은 저는 교학적인 엄청난 이해와 발전이 있다고 저는 감히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가 있잖아요. 특히 수행하시는 스님들부터가 우리 불교의 한글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뇌하고 어떤 것이 이제 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깨달음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한글화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게 깨달음인가 하는데 우리가 선문답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글화해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깨달음인가? 사성제를 깨달은 것.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여기 적어놨죠. 그죠? 47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성제를 깨달은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무명등이 빛바랜 것. 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성제를 깨달은 것, 연기를 깨달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뭡니까? 팔정도의 당연히 정견의 바른 견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신도들이 물으면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스님? 깨달으면 뭐를 깨닫습니까? 그러면 스님들 어떻게 하면 보살이 어디서 망상 피우고 있냐고 당장 붙당해서 1080배 내라고 막 그게 말로 되는 거냐고 막 이 보살이 도깨비가 돼갖고 그런 하는 거 많이 봤죠. 스님 은사 스님들 급에서 그런 하는 거 안 봤어요? 안 봤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냥 스님들이 이제 신도들한테 권위는 잡아야 되겠고 과학적인 이런 물이 권위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죠? 스님들이 신도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사로 반말 팍팍 해버리거든요. 와,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렇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30대, 40대 선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살들이잖아요. 50대, 60대, 70대 보살들이 신임 이사면 반말 튀기 해버리고. 요새는 안 그러지요? 안 그러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진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게 출가 이래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반말 튀기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스님한테 못 알아들잖아요. 그죠? 내라도 듣기 싫어서 그 스님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겠다. 뭐 하면, 그래. 저로 가. 보통에서 저리다 해. 뭐 망상 피우고 있어. 그죠? 이제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저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요러다. 그죠?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마칠 때쯤 돼서 시험 한번 칩니까요? 요런 거 갖고. 네? 어떤 게 깨달음인가? 그죠? 어떤 게 법인가? 어떤 게 돈가? 어떤 게 마음인가? 이런 거 갖고 막 시험 한번 칩니까요? 예? 반대지요? 안 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죠? 네, 쭉쭉쭉쭉, 그죠? 읽고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열반이 되어 있어요. 앞에 다 한 겁니다. 그죠? 그 앞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과 세계와 진리와 연기에 대한 교학 체계를 토대로 37보리분법을 실천해서 무상고, 모화를 깨뚫어 해탈 열반을 실현한 체계다. 됐죠? 그죠? 앞에 계속 나온 겁니다. 자, 상자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교학 체계를 파리야띠, 그죠? 라고 부르고, 37보리분법의 수행 체계를 빠띠빠띠라 부르고, 그 다음에 깨뚫음을 빠띠웨다라 칭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학 체계를 파리야띠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행 체계를 빠띠빠띠라 하는 것은 도닦입니다. 아까 우리 빠띠빠다 했죠? 그죠? 빠띠빠다하고 빠띠빠띠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죠? 두 개 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닦음입니다. 실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꿰뚫음은 빠띠웨다인데, 이거는 우리 반야 있잖아요. 통찰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움, 도닦음, 통찰.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죠?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 체계다 이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뭐랍니까? 문사수 이라죠. 그죠? 문사수. 우리 그 문은 듣는 거고, 그죠? 사는 사유하는 것이고, 수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북방에서는 문사수로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배움, 도닦음, 통찰.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은 문수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수해, 들을 문자, 수는 뭡니까? 닦을 숫자, 해는 지혜라 할 때 그 해자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문수해로, 그죠? 깨달음을 이제 실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학과 수행은 다시 최종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기결된다. 그렇습니다. 사성제입니다. 그 사성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일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 또 4번에서도 그죠? 49쪽 4번에서도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됩니다.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은 온처개근제영과 37보리분법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 나온 거로 지난번에 읽어봤죠, 그죠? 그 한 셋째 줄 가면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무덕이,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온처개근제연을 한글로 옮기면은 무덕이,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로 옮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의 통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온처개근제연의 온처개제연 이 5가지는 반야신경의 또 기본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한테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다. 이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불교 수행은 37보리분법으로 정리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 되고, 그 다음에 50쪽으로 한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학의 가르침은 우리 사부 니까야 중에서 어느 니까에 제일 정리가 잘 됐다 했습니까? 상유타 니까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유타 니까야에서 보면은 이 온처개근 제형과 37보리분법은, 그죠? 상유타 니까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 체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쭉쭉쭉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51쪽에 가보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러면 온처개근제연 37보리분과 상유타 니까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됐죠? 그죠? 이제 그걸 보면은 청정도론에서 온처개근제연으로 정리한 초기 불교의 교학 가운데 온은 상유타 니까야의 22번째 무덕이 상유타. 됐죠? S22 됐죠? 그죠? S22라는 말은 S는 상유타 니까야를 뜻하고 22는 22번째 주제. 이래 됩니다. 그래서 S22 되고, 그죠? 등등등, 그 밑에 또 내려가면은, 12처는 6처 상유타. 됐죠? S35에 나오고, 요거는 줄로 한번
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개는 육체 상류따에도 나오고 요소 상류따 있잖아요. 그 S14의 주제이기도 하고, 거는 원칙 개근제일 거는 상류따니까 48번째 S48의 주제고, 진리 상류따는 상류따니까 맨 마지막인 S56의 주제이고, 연은 원칙 개근 재현할 때 바로 연 조건 발생은 인연 상류따 S12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상류따니까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제 그 핵심 그 가르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연 상류따, 무더기 상류따, 육처 상류따, 진리 상류따는 각각 빨리 원본 상류따니까 2권, 3권, 4권, 5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상류따니까는 이 온처 개근 재현과 37 보리분법의 그죠? 분법을 초점에 맞춰서 그죠? 이제 그 진행되고 그 결집한 그런 가르침이다. 여기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귀담아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2쪽에 열반경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경에서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죠?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 열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초경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경에서도 잘 알려지가 있는 그죠? 이제 이 열반에 관한 경을 하나 여기서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52쪽 거기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 존자는 마가다에서 날라카 가마에 머물렀다. 날라카 가마는 사리붓다 존자의 그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입니다. 자, 그때 그 줄을 보시면 알고요. 그때 잠부 카다카 유행성이 사리붓다 존자에 다가갔다. 이 잠부 카다카 유행성은 그 밑에 그죠? 43번 주에 대가 있지만은 사리붓다 존자의 조카입니다. 사리붓다 존자한테는 사리붓다 존자를 포함한 6명의 그죠? 그 동생들이 있었답니다. 사리붓다가 빼면은 5명의 동생, 그리고 6형제가 있었답니다. 6형제도 되고 뭐 6남매도 되겠죠. 여자도 있었으니까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출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렇게 물어보는 건 다 출가했다는 말이죠. 그죠? 예. 놀랍게도 그죠? 이 6, 그죠? 남매를 할까, 뭐 형제를 할까, 전부 다 출가해서 다 아란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놀랍게도 또 다 아란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동생이든가, 그거는 그죠? 이제 엄마가, 이 사리붓다 존자가 엄마가 뭡니까?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한이 맺히겠죠? 한국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죠? 집에 누가 출가한다마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부친 당시에 사리붓다 존자 엄마도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바라보는 가문인데 뭡니까? 전부 줄줄줄줄 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못이 박힌 겁니다.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동생은 그때 몇 살 때더라? 10몇 살 때인가? 그때 됐는데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이 아도 나도만 분명히 이거 그죠? 이 출가하거나 안 그러면 형들이나 그죠? 누나들이 와서 출가시킬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10몇 살 때, 12살 때인가? 그때 있잖아요. 장가 보내필라고. 그죠? 우리말로 하면 그 선을 봐갖고 이래갖고 죠 결혼 날짜 잡아갖고 장가를 보는데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리붓다 존자가 그 가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죠. 그러고 이제 어린 동생이 있잖아요. 이제 장가 간다고 막 그래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리붓다 존자가 있잖아요. 신통을 빡 나타갖고 그 여자를 있잖아요. 호호 백발로 보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이제 동생 눈에 12살 묵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동생이 눈에 떠있는 거. 이 보니까 오늘 이제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 전에는 서로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결혼한다고 우리말로 하면 그죠? 뭐 이제 서로 절하고 뭐 그죠? 이래 하는데 보니까 120살 묵은 할맹기라, 신부가. 이제 이빨이 다 빠지고, 그죠? 머리가 할매가 이래 웃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초코 뺑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막 뻥 이래 되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그죠? 옆에서 형님이 출가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나도 형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 대빈 겁니다. 그래갖고 절로 출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에 정말로 그죠? 못이 박히고 한이 막 차있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죠? 스님들만 누가 그죠? 탁발만 하러 오면 요새 말로 하면 뭐 소금 뿌리고 막 그죠? 뭐 요새 말로 하면 그죠? 막 물로 갖고 그죠? 뭐 껴져 뿌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 할 만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붓다 존자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제도하지 않고 어머니를 불법에 기시키지 않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들 된 도리로서 내가 이거 옳은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 날라카 가마가 있잖아요. 이 고향 마을에 가서 그죠? 어머니 그런 게 어머니가 막 틱틱 이랬겠죠, 그죠? 막 이렇게 구박을 하고 이래도 그죠?
그래도 이 방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옛날에 쓰던 방에 들어가서 그걸 툭 앉아갖고죠. 좌선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리부타 존자의 그 덕화에죠. 감화가 돼가지고, 점점 설법을 듣고, 이래갖고, 뭐 예류과를 얻었다든가. 그래 됩니다. 그래 하고, 그날 저녁인가 새벽에 딱 인멸을 했거든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그죠? 집에 가서 어머니를 기이시키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출가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타 존자 이야기니까 바로 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였던, 그죠? 그 사리부타 존자 조카였던 잠부카다카, 이때는 이 조카도 외도였습니다. 유행성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문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집을 떠돌아다니는, 그죠? 그 어떤 그 사문, 그 수행자였습니다. 그죠? 불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도반 사리부타여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그죠? 우리 특히 불교에서는 열반이, 그죠? 궁극적 행복이렇게 하는데, 자, 도반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둘 다 출가한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 삼촌이었지만, 그죠? 이렇게 도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도반이요.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됐죠? 44번에 그 주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멋있게 데피니션을 합니다.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이라 물으니까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행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멋있는 또 질문을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됐죠? 그럼 열반을 탐진체가 소멸한 경지가 열반이라면은 이 열반을 실현하는 뭔가 수행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없으면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열반을 실현하는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는 막가고 도닦음은 빠띠바다의 번역입니다. 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리부타 존자가 도반이요.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반이요.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팔지성도가 됩니다. 딱 직역을 했습니다. 저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초기경에서는 팔정도는 예외 없이 항상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됐죠?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한글로 옮기면 이러면 길지요. 그죠? 그래서 한문으로 옮기면 팔지성도가 됩니다. 지는 가지지자잖아요. 그래서 8가지, 지는 저는 구성 요소로 다 통일해서 옮깁니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것이 우리 북방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지성도가 어떻게 해서 북방에서 팔정도로 정착이 되는가? 요거는 저 뒤에 팔정도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죠? 그 CD롬 이런 거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저 팔지성도이니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다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어떤 것이 바른 사유냐, 어떤 것이 바른 말이냐 등등해서 어떤 것이 바른 마음 챙김이냐, 어떤 것이 바른 삼매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안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때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그냥 잠북하다가 유행성이죠. 도반 사리부타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도는 참으로 경사로운 것이고, 이러한 도 닦으면 참으로 경사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방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랍니다. 그죠? 이런 도와 도 닦음이 있는, 그죠? 이렇게 멋진 도와 도 닦음을 쓰란 그대들은 방해하지 말고 뭡니까? 이 팔정도를 실천하고 닦아서 저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경인데 불교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사리부타 존자와 그 조카 간에서 있잖아요. 우리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입니다. 4장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앞에도 나왔지만 앞에는,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그죠? 바른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원처, 개근, 재현과 재현을 갖추어야 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를 설명했고, 이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열반을 실현하려면 방금도 봤다시피 구체적인 수행을 해야죠, 그죠? 팔정도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닦아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저는 초경에서 뽑아서 여기서 적고 있으면 제 나름대로는, 그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한국에서 제가 초경을 뽑아갖고 7가지로 있잖아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7가지를 경에서 뽑아갖고 요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선방에서 수행하신 분들이니까 실제로 수행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도 문자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초경에 흩어지가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죠? 20년 이상 그죠? 초기 불교를 전공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죠? 고생을 되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이 그냥 책 이거 하나가 그냥 되겠어요? 또 지 자랑입니다. 그죠? 정말입니다. 제가 요새도 그죠? 한 번씩 이 왼쪽 이게 있잖아요. 뭐 마비식으로 쭉 그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 마비가 옵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이라도 나 곧 죽는가 하는 거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렇게 제 몸을 어떻게 보면 그죠? 혹사시키가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제 나름대로는 이 고생한 거겠습니까? 아닌 거겠습니까? 고생한 거 맞죠? 그죠? 정말로 그죠? 제가 이렇게 막 감정이 호소를 하니까 좀 창피하고 우습기는 하지만은 저로서는 그죠? 정말로 그죠? 뭐 선생님들 수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죠? 저로서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1세대 내지 1.5세대 속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 그래도 한국 불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서로 엉터리가 될지라도 뭔가 기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여기 안에 계실 때라도 있잖아요. 그죠?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어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생해서 그죠? 나름대로 하나 해놨는데 그죠? 더군다나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어주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그냥 지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오늘 앞에 다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이야기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의 통찰과 염오유혹, 해탈, 구경해탈지. 됐죠? 제가 6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온처계, 재연 등으로 해체해서 보기. 됐죠?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해서 보면 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법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뭡니까?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염오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염오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전봇대. 그죠? 전봇대 개가 오줌 누는 게 아니고 전봇대에 뭡니까? 웩 토해낸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팍 일어나죠? 우리 비구니 쌤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 그죠? 그것도 혹시 아나 뭐 새벽에 그죠? 포역 나갔다가 그죠? 그거 보면 웩 합니다. 그죠? 그게 염오입니다. 그래서 그죠?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야 그다음에 뭡니까? 이욕이 됩니다. 탐욕이 감각적 욕망이 싹 빗바라게 됩니다. 그거를 이욕이라 그럽니다. 자, 감각적 욕망이 싹 빗바래야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죠? 됐죠? 그 해탈을 하게 되면은 해탈을 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초경에서는 이 6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둘째는 무상고 무아, 셋째는 염오, 넷째는 이욕, 다섯 번째는 해탈, 여섯 번째는 구경 해탈지. 됐죠?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쭉 되죠. 그래서 제가 쭉 그죠? 무더기 상운단에 이래 나오고, 그죠? 육체 상운단에 이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55쪽 중간쯤 보십시오. 그죠? 55쪽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본다면 상운대 니까에는 찾았죠? 찾죠? 그죠? 적어도 400개 이상의 경들이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염오유혹 소멸이나 염오유혹 해탈 구경해탈. 여기서 소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은 바로 열반과 동의어입니다. 됐죠? 우리 고집 멸도할 때 그 멸이 소멸이고 멸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오유혹 소멸이나 염오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로 연결된다. 주석서들은 한결같이 염오를 강한 윗바산으로 전에 말씀드렸죠. 줄 끊으십시오. 그죠? 염오는 강한 윗바산하고 유혹은 도고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해탈은 과.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가를 뜻하고 구경해탈지는 반조의 지혜로 설명하고 있다. 됐죠? 여러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반조의 지혜가 뭐지? 나는 알고 싶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러면 반조의 지혜는 19가지입니다. 이거는 45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생각난 김에 456쪽 한번 펴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19가지, 그죠? 19가지 그 반조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456쪽 맨 아래 줄입니다. 맨 아래 문단입니다. 됐죠? 청정도론 20의 19에서 21에 의하면 찾죠? 그죠? 반조에는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염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5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5가지 각각의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다 있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4 하죠. 그죠? 그럼 몇이 됩니까? 20이 되죠? 됐죠? 그럼 20가지 반조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대로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개라 그랬어요? 19개라 그랬죠? 그죠? 이제 아라한, 과를 얻은 사람한테는, 그죠? 반조의 지혜, 아라한에게는 남아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반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줄 쫙 끊으십시오. 됐죠? 아라한은 남아있는 오염원이 없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염원에 대한 반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빼기 1을 하니까 19가지가 되고 19가지 반조의 지혜가 됩니다. 여기 줄 좀 끊어놨다가 나중에 그죠?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조의 지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죠? 456쪽을 보라고 딱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55쪽 맨 아래 보면은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뭡니까? 제가 방금 6가지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죠? 됐죠? 첫째는 원처의 계제연으로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가 보인다. 됐죠? 56쪽입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이걸 무상고 무화를 범으로 해서 존재 일반에 염호하게 되고 탐욕이 빗발하고 해탈하게 되고, 그죠? 해탈하게 되면은 태어나면 다 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긴다.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또 인연 상호 때 연기를 설하는데 보면은 염호하고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도 염호, 이욕, 소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이때까지 정리할 때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로 정리했죠. 그죠? 4단계로 정리했는데 우리 연기 상유따에서는 인연 상유따에서는 염호, 이욕, 소멸로 나타나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 소멸은 해탈과 구경 해탈지와 100% 동의하다. 이 이야기가 거기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제가 막 빨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이죠.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그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7가지 방법론 중에서 첫 번째 방법론인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죠? 수십 번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유혹의 소멸을 통해서 등등은 우리가 내일 또 아침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밤인데도 그죠? 2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오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